원래 이 본문은 4장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모스가 한번 입을 열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제가 8절까지로만 이렇게 잘랐는데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전문을 다 읽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모스가 왜 자기가 예언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말 가슴 울리게 딱 끝나잖아요. 사실은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 앞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은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가 사냥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원인, 결과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모스는 예언자로서의 그 당시의 자격은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누가 예언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할 때요, 물론 구약 성서의 전통은 예언자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집안이 어떻고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요, 현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박사들을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좀 제대로 된 PhD 닥터를 뽑아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디밀면 다 쥐는 디민을 뽑아놔서 디민도 닥터인가라고 어떤 분이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한국교회 문제 아닌가 합니다. 왜 선교사도 선교지 나와서 미국 가서 디민을 받아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한 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그게 없던 사람이죠. 이 사람 그냥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리기 때문에 들리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예언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신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 말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죠. 두 가지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모스 살아갔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대가 강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하는 그때 아모스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먼저 보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권이 되게 좋은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눈에는요, 매각매직이 있고 뇌물이 판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는요, 그런 정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정권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것이고, 그러한 도시야말로 빨갱이 도시라고 욕하는 희한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언제나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닙니다. 아모스는 삐딱한 사람이나 불평불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만 내가 알았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바꿔놓습니다. 너희만 내가 알았다. 아예 문장도요, 하나님보다 너희, 이스라엘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이 보십니다만, 지식을 얘기합니다. 널리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널리지는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이 야다라는 말에는요, 찬양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 그래서 옛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야다를 제 스승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요.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당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맨날 먹던 걸로 주세요. 이 할머니가 뭘 맨날 먹던 걸로 줘? 여기는 식당 우거지 해장국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럼 널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탁, 사실은 거기는 앉기만 하면 벌써 갖다 줘요. 낙원상가 앞에 1,700원짜리인데요. 그래서 제 스승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야다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다라는 말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왜 하필 그 식당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낙원상가 앞에 그 유명한 해장국집이 그죠. 정말 싸구려요. 깍두기 같은 거 하나 주시고 소금 주시고 주시면 끝이에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며느님이 지금 물려받아서 한테 1,700원입니다. 제가 학생시절 다닐 땐 1,000원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지게꾼 아저씨들, 리어카 아저씨들 드시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들 사라지니까 이 노인분들 싸게 점심은 드시라고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거지가 이제는 고깃값보다 더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님이 1,700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식당 주인분들은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니까 그냥 본인도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자기도 사는 겁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너를 안다가 아니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편을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형편에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요. 책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면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 속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재미없다 얘기합니다. 비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습관보다 깊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특별히 외국 살면 이것이 더 강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마저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맞춰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이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7절에는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소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소드는 단순한 비밀 아닙니다. 이게 담아낼 단어가 없거든요. 이걸 왜 비밀이라고 그랬냐면 이 소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데 사용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우리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정말 이 오소리티 없는 사람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자들은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것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하늘회의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의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속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을 함께 의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아모스 3장 7절의 문맥과 가장 맞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친밀한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 전략회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드는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바라보시는 시선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아내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요, 그 속에서도 풍요만 봅니다. 그러나 그 회의 속에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예전에요, 저희 한국교회에 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국장급 이상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교회 발전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쭉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참모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묵묵히 그날따라 듣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그걸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 교회 나오는 가난한 할머니들은, 이 할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정도 좋고 모두 좋은데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얘기가요, 그게 담임 목사의 시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에 나오는 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 회의에서요, 억눌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누군가는 발전을 얘기하고요, 성공을 얘기하고요, 부강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억눌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모스 예언의 핵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같지만 눈이 다른 것입니다. 영성은 특별한 체험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에 관심 갖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 하는 눈을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일할까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실까? 이 물음이 되는 때 비로소 우리는 소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듣는다, 샤마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샤마는요, 이것이 레위에게 가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들으라라는 말은요, 단순한 청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들으라라는 말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샤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보다는 방향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성공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정말 듣고 있는지, 나는 고집 부리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 고집과 내 습관을 주님의 뜻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여정들이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문이 깨끗할까요? 계속 닦은 창이 깨끗합니다. 영성도 똑같습니다. 예언은 큰 목소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 성품을 우리가 선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만 준비하라는 뜻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 우리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실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고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마칠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눈을 맑게 합니다. 이러한 눈이 맑아질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이 마음과 이 영성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벽을 깨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세운 벽이요, 그것이 감옥이 되고 그것이 성이라고 여기는 그 무지함을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눈, 그 단순함 속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리고 신비로운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눈 가진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눈보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디고 날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민하면서도 섬세하게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우리의 작은 선택이 주님의 뜻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